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비가 무섭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차에 순식간에 차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히 충청도 지역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전 같은데, 공주 같은데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요. 그 지하도 아니에요. 1층 주차장에 있는 차가 다 잠겨서 못 쓰게 됐어요. 차 한번 침수되면 못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는 저기 중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중국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달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대요. 비가 막 몇백 미리가 막 내리는 거예요. 몇백 미리가. 그리고 또 중국이 참 스케일이 크잖아요. 이 장강 유역이라든지 뭐 양쯔강 뭐 황하간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봤는데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쓱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에 잠기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리고 또 그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샨샤댐. 예? 거기서 이제 그게 뭐 무너지느니 마느니.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안 무너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만큼 엄청난 비가 왔다는 소리겠죠. 엄청난 비가 왔다는 소리인데 이제 거기서 수문을 열고 이제 이 물을 방출을 하는 걸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물량이. 야,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났던 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 장면인데 사실 그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 어제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니 불과 1시간,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물이 그렇게 찰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 못했을 거 아닙니까? 햇살이 쨍하던 그날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는데 갑자기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솟아오르고 순식간에 물이 불어차고 거대한 용줄기 같은 용과 같은 물줄기들이 사람들과 마을들을 덮쳤으니 아마도 이 그림처럼 물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데 오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약간 이 그림에 나타난 모습이 앞으로 종말에 있을 이 땅에 거한 사람들의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생각해도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좀 이상한 거야. 이거는 좀 기이한 거야. 그걸 알지만 하지만 잠시 지나가는 일쯤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에서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방주에 있음을 먼저 감사해야 되고 이 심판이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혹은 또 뭐라고 할까요? 그저 지나간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딱 요한계시록의 절반이 나왔어요. 한번 지금까지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서론의 말씀이 있었어요. 인사 말씀이 있었고 그 1장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7 금촛대가 있었고 그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돌아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나오신 걸 보였죠. 그 다음에
2, 3장에는 그 7촛대가 뭐였냐면 7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인데 이 아시아의 7교회의 2, 3장에서 주님이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4, 5장의 말씀이에요. 4, 5장의 말씀은 갑자기 요한이 다시 천상에 올라가서 열린 문으로 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고 그 옆에 24 장로들도 보좌에 앉았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그 주위에 뭐가 있었냐면 네 생물이 있었어요. 그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장에 뭐가 나오냐면 7개의 이 봉인이 찍힌 인이 찍힌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그래서 과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이 인봉을 뗄 자가 누구냐 했었을 때 24 장로 중에서 한 사람이 이것은 유다의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분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신다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십니다. 그러면서 7인의 재앙이 나오는데 첫째 재앙부터 넷째 재앙, 첫째 재앙부터 넷째 재앙이 나오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 나오던 것처럼 순교자의 노래가 나오고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고 여섯 번째 재앙은 지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자 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 첫째에서부터 또 넷째까지는 대부분 자연재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정말 황충, 이 사람처럼 세린 황충의 때, 그러니까 메뚜기 때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싹 흩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나왔을 때 누가 하냐면 2억 명의 마병들이 나와서 싹 해서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막간에 뭐가 있냐면 10장과 11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요한에게 뭘 줬냐면 작은 두루마리 책, 이거를 받아 먹으라고 해요. 근데 그게 먹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입에는 굉장히 달지만 뱃속에 굉장히 썼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뭐냐 하면 정말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강과 은혜가 있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고통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죠. 그 다음에 11장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됐을 때 드디어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 나오면서 12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2장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발에 달이 있어요. 그 머리에 12면류관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의 꿈. 해 나오죠? 달 나오죠? 12별이 나와요. 그게 이 12형제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이 여인 누구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나타내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걸 나타내죠.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 한 사람으로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봐라, 마리아를 우리가 이렇게 숭배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12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 공동체다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또 다른 이척이 나타나는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 용이요, 이 해사라라는 여자에게 오더니 그가 해산하면, 그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왜 그 여자의 아이를 삼키고자 했느냐 하면 5절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가 모든 나라와 민족, 온 땅, 온 피조물을 다스릴 분이기 때문에 용이 보기에는 이를 삼켜야 돼요. 이 남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갓난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죠. 5절에 그 아이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승천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 5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광야는요, 고통의 땅이죠. 광야는 물도 없는 것, 광야는 먹을 것도 없는 것,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며 밤에는 살 잃을 듯한 추위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근데 광야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와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곳이에요.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곳,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곳,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7절서부터 12절,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싸움에 대해서 묵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잘 안 나오는데 미가엘이 나와요. 대단한 겁니다. 미가엘이 나오는데, 미가엘이 누구랑 싸우냐면 이 붉은 용과 싸우는 겁니다. 붉은 용과 싸우는데 그 용과 용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하늘에서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용을 실체를 얘기해 주는데 9절에 보니까 그 용이 뭐라고 하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니엘서도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미가엘이라는 존재는 사단과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선 천사에 대해서 별서 말씀 안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과 뒤에 가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언제 벌어졌는가 하는 데는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거는 시원의 얘기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됐을 때 그 얘기가 아닌 것인가? 그때 영적인 존재들의 타락이 있었고 이 타락한 영적 존재들과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 패배하여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 뭐냐 하면 이게 뒤에 가보시면 10절 이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큰 음성,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뭐로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그런 시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단은 뭐냐 하면 밤낮 참소하는 자예요. 뭘 참소할까요? 누구를 참소할까요? 욥기에 보시면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와요. 와가지고 욥이란 사람이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래가지고 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할걸요? 뭐 했죠? 사단마귀가 참소. 마치 검사처럼 하나님 저 인간들 보세요. 저를 멸망시키려면 저 인간들도 다 쓸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쟤들도 반역했잖아요. 참소죠. 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쟤도 똑같이 하나님을 어겼어요. 그런 자가 바로 밤낮 참사하던 자. 사단은 쉬지도 않아요. 사단의 참소, 하나님 앞에서 쟤도 죄인입니다. 쟤도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렵니까? 참사하던 자.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슨 관계죠? 예, 관계가 있죠. 어떻게요? 우리가 죽을 만했던 자죠. 그죠? 근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하면 그 참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가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어요. 네, 로마서 8장 2장.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사단과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더 이상 참소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이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가 있을 곳은 하늘엔 자리가 없고 땅에만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와 이 용이 이제 드디어 싸움을 시작해요. 그게 13절서부터 13장까지 이어집니다. 붉은 용과 여자의 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사실 사단은 자기가 완전히 쫓겨나게 한 남자, 그 남자를 낳게 한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단과 마귀에게 미움을 받아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용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보내셨냐면 독수리를 보내셨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가 그 여인을 받아 광야로 인도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들으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앞에 서론이 뭐냐면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고요?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교회 공동체가 있을 자리는 어쩌면 이 세상이 아니라 광야이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 밤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지키기에 가장 적합했던 곳입니다. 그 붉은 용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땅이 그 물을 삼켜 여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를 밝혀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과의 그 교회 공동체와 이 붉은 용의 싸움이 13장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서부터 10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이 1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13장에는 다시 새로운 영상이 시작됐네.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데 뭘 보냐면 이 바닷가에 있었잖아요. 이제 바닷가에서 뭐가 나오냐면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나오는데 이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뿔이 몇 개요? 뿔이 열이 나요. 그리고 머리가 7이래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과 마귀적 존재죠. 근데 이 붉은 용과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사단과 마귀라면 그 사단과 마귀가 지금 이 땅에 뭘 보내냐면 이 바닷가에 나와 있었던 이 첫 번째 짐승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들이에요.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과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붉은 용은 이 짐승과 매우 비슷하지만 붉은 용이 뭐에게 4절 같은 데 보면 용이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줘요.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이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상처가 거의 거방 죽게 되었다가 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용도 권세, 용에게도 절을 하고 이 짐승에게도 절을 하면 과연 이 짐승을 누가 이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이 사단과 마귀의 실체라면 이 짐승이 용과 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실체적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비슷한 권세들을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걸 누가 이겨? 이 땅을 다스리고 있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더 나오면 더 교묘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11절이에요. 이걸 11절서부터 18절을 읽고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 아멘. 11절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새끼양 같대요. 그리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2장에서도 주님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나타난 두 번째 양의 형상이 뭐냐면 어린 양의 모습을, 새끼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지금 두 번째 짐승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존재가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는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불을 내리기도 해요.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해요. 선지자 중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예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한대요. 근데 왜 행하느냐?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그래서 뭐냐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이 우상을 따르게 하려고, 이 첫 번째 짐승을 따르게 하려고, 이 붉은 용을 섬기게 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대요. 예, 그가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합니다. 이 우상이 말한대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게 한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자. 그래서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자.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표의 이름이 뭐냐면 666, 666입니다. 사실 666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진영에서는 666 짐승의 표가 아마도 앞으로 받게 될지 모르는 바코드가 아니냐. 예전엔 바코드가 한참 나올 때는 바코드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바코드 얘기 쏙 들어갔죠. 왜냐하면 바코드를 안 써서 요즘에. 그럼 뭐냐 하면 이제 나오는 용어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 개발한 칩이 있대요. 사람들을 인식하게 하는 게 베리칩이에요. 그래서 베리칩을 이 피부 겉면에 딱 심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진피층에 딱 이렇게 왜 짐승들 이렇게 보면 귀 뚫고 이렇게 딱 집어넣는 것처럼 사람들을 딱 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딱딱 인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 견해는요. 너무 이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 아마 베리칩 얘기 또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그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문등록도 했어요. 그렇죠? 주민등록증 받았어요. 그럼 주민등록증도 베리칩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의 황제 숭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에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도장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보자면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된 인을 찍듯이 사단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머리에 자신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표시는 그래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실제로 베리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받았으면 뭐 이렇게 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바코드나 베리칩을 씹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비슷한 일들이 항상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게 반복이 되었는지 아세요? 일제 신사참배 때. 아시죠? 신사참배 때 가면요. 그러면 신사참배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사마다 도장이 있었어요. 도장이 다 똑같으냐? 도장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도장, 몇 개 이상 도장을 받아와 하는 겁니다. 예, 쪽지를 줘요. 신사참배 쪽지를 줘가지고 참배한테 어디 가가지고 참배하고 도장 받아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장이죠, 도장. 그러니까 그 도장을 못 받으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어떤 핍박을 당했냐면 이 경제적 핍박을 당했어요. 당시에 이 로마의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상업, 직장 생활 이거 못하는 거예요. 정말 순교하거나 아니면 잘 아시다시피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신사참배 때 마찬가지죠. 참배를 거절했던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어야 했어요. 수많은 성교들 역시 순교자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요? 그들의 자녀분들 제대로 살았냐?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짐승의 표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어떤 면에서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조금 곰곰이 따져서 생각해 볼 영역이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종교 중에서 개신교회를 콕 집어서 고위험군으로 낙인 찍으면서 교회 돌입하라고 말했던 게 QR코드 출입보입니다.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금방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장된 교회 출입 정보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사 독재 시절 때 항상 하나를 가지고 가요. 잡아가요. 시위하는 시위꾼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학생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군사 독재 때 그 안기부에 데려가서 뭐 물어봅니까? 너 왜 시위했니? 너 전향할 거니 말 거니? 이거 안 물어봅니다. 너 아는 사람 이름 대. 이것만 물어봅니다. 너 몇 월 며칠에 누구 만났는지 이름 대. 맞죠? 네. 명단 확보가 항상 교회의 핍박의 전조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그 첫 단계가 뭐냐 하면 명단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맞지 않더라도 베리칩, 바코드 하는 분들의 말이 맞지 않더라도 그들이 얼마든지 이 악한 세상이 교인 명부와 명단을 악용할 수 있다는 그들의 경고는 타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666이라고 하죠. 일부 해석자들은 666을 로마의 황제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교회와 정확하게 볼 때 네로 황제가 아닌가 하는 해석이 앞섭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은 이 666을 누구라고 봤냐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으로 봤습니다. 네? 교회를 핍박하는 전 세계적인 지도자. 신약시대 교회는 네로 황제가 가장 강력했고 로마 카톨릭의 교회에서는 중세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가장 강력했지요. 그리고 때때로 반기독교 세력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666을 반기독교의 상징으로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힘을 가진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을 가진 자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세력이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 핍박은 상징적인 3년 반 때까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이와 같은 말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과 붉은 용과 첫 번째, 두 번째 짐승이 함께 치열한 결전을 벌이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은 철옹성 같은 곳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10절,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보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그 자녀선들 위에 그 생업 위에 이 지역에 있는 무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